놀라운 그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또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은 사실 어느 대목을 보든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맨 심각한 얘기란 얘기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은 그 심각한 이야기들을 청중들이, 사도 바울 당대의 청중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했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복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봄직합니다. 그 이른바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또 이론도 여러 이론이 있죠. 근데 사람을 가장 설득하기에 좋은 그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 긍정적인 얘기와 비판적인 얘기의 비율이 70대 30이면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좋은 얘기하고 그 가운데 한 30% 비판적인 얘기하면은 설득하기 아주 좋은 균형 잡힌 얘기라고 설교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자문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어떨까요?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긍정적인 것과 비판적인 것, 그 다음에 무거움과 심각한 것과 경쾌함이 동일한 차원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면 한결같이 심각한 얘기들이지 결코 가벼운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 청중들이, 또는 독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말씀들이 복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나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기초를 형성한 중요한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그 말씀의 기교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의 진정성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진정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저 보편타당한 진실을 아주 건조하게 그저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런 실존적 정황 가운데서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교회 안팎으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복음의 진실을 전하는 이로서 몫을 다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해야 했던 여러 그 문제들 가운데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했던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 그것 말고도 사도와 그 일행을 향한 비난도 적지 않은 괴로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냐라고 하는 항변을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그 비방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도와 그 일행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머리 6절입니다. 이 첫머리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바로 그
변론의 일부분입니다. 그 변론의 결론격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빛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다른 사람들의 비방 앞에서 그 진실을 말한 까닭이 뭘까요? 그 까닭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진실을 우리는 전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것을 전하고자 할 따름이니 제발 오해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아주 잘 집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따르는 그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의 인격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요체를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반문해 봅니다. 그 진실이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감동을 주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실이 정말 감동을 주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의문을 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믿음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저 믿어야만 하는 진실로 대부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이 믿음이, 이 진실이 감동을 주는지 의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믿음이 확고해지기 이전 상황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훨씬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그 어떤 신적인 존재와 동일시되는 면모를 지니지 않은 예수님,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전혀 신적인 면모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신적으로 떠받들여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식이 되었지, 예수님은 전혀 그런 당대의 통념에서 비춰보면 신적인 존재의 면모를 지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경입니다. 신관의 혁명이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당대 상식으로는 신이라고 여겨지지 않은 분을 신으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별명이 뭐였을까요? 무신론자로 불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7절 이하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진실을 스스로 체현하고 있다는 아주 대담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그릇의 비유는 종종 접할 겁니다. 성서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문맥에서는 깨어지기 쉽고 또한 결코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보물을 간직한 그릇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원천적으로 애초에 원점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자체를 비유하는 것일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를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자신의 체험이 배인 그 고백에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결코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쓰러지는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그 보물의 진실을 4가지 대립되는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담겨 있지만 손상되지 않는 보물, 다시 얘기하면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삶의 진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진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한마디로 줄여 얘기하자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만 생명을 주는 죽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진실을 체현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내 안에 체현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역설의 진실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겨 있지만 손상되지 않는 보물의 진실, 늘 박해와 비방으로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는 삶의 진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그 진실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바로 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그 삶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어쩌자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보면 참 이 얘기를 어렵게 한 셈입니다. 신약성서 첫 기록을 남긴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그 진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초기 교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오해할 거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록이 나온 다음에 곧바로 복음서가 등장한 사연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겠는가 싶어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가 바울 서신에 이어서 나오게 된 것은 아마 그 우려를 충분히 초기 교회에서도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 신약성서 첫 기록자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그것을 역설했는데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역설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론과 같은 교리를 만들려는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분투하는 사람이었지만 몸소 노동까지 감수하고 고통을 겪고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온몸으로 분투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색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삶을 보라 그리고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얘기하기 훨씬 쉬운 접근 방법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직접 공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항상 당신이 사도냐라는 늘 비방을 잡혔지만 직접 공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 만큼 알았을 겁니다. 이분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저 그 진실만 말한다면 훌륭하기는 하지만 모범이 되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현자들, 많은 철학자들 그 삶과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많은 모범적인 얘기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독특한 진실의 의미를 캐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삶의 진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볼 때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그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통찰에 사도 바울은 이르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극한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예수의 그 삶의 진실, 예수님의 그 삶의 진실, 바울이 포착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십자가 사건, 바울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죠. 그것은 죽음의 주술적인 의미, 신비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자기를 비워버린 예수의 삶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진실을 뜻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통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그 뜻을 풀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쩌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사람들 다 도망가게 만드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안락함과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구원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 자빠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특히 아테네에 가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바울이 되게 선교 행보가 다 기존의 회당을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어떤 생각을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 덜했지만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그런 전제가 없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비방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부활했다, 생명을 준다 이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지만 그 가운데 선생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었고 무슨 얘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전할 수 있었다는,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근대사에서 아주 천재적인 과학자요 사상가인 홍대용 선생이 있죠. 제가 사는 동네에 생가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북경 을병연행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경의 천주교당에 가서 선교사들과 필담을 나누고 파이프 오르간을 보고도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원리를 파고 그 자리에서 연주를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만 다 서양의 어떤 과학적 문물을 수용하는 데는 그 자리에서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하는데 천주교당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상과 성상을 보고는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바를 되게 천주 우주 만물을 주재한다는 신이 저렇게 괴로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대목들이 을병연행록에 보면 나옵니다. 차마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느낌. 아마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죽음의 그 역설을 말한 것은 사실은 당대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당대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당대 세계와 인간, 그 모습과는 전적으로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삶의 길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당대 세계, 바울이 인식한 세계가 어떤 세계였겠습니까? 저마다 살겠다고 타인을 죽이는 현실, 저마다 인정받고자 오히려 타인을 배제하는 삶의 현실, 그리고 그 최종 승자가 지배자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신민이나 예속민이 되는 세계, 한 사람의 주인 아래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계, 그 현실입니다. 그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 세계에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 그런 세계에는 그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은 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비방을 겪으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삶, 끝내는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자기를 부정해버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표상이라고 바울은 역설한 것입니다. 그 세계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이 인간에게 우리 인간 구원의 진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와 인간상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철저하게 지향해야 할 새로운 세계와 인간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고 그 진실을 역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 가운데서 그 진실을 그저 그냥 머리로 터득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체험 가운데서 그 스스로 체득하고 그것을 진실하게 일관되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의 진실은 너무 뭔 얘기일까요?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된 느낌이죠. 그런 삶이 계속되는 그 현실에서 이 진실을 따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당하고 사는 삶을 정당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분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거꾸로 훨씬 더 능동적인 삶을 일깨웁니다. 참을 때 참아야 하고 싸울 때 싸워야 하는 삶,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의 태도, 거부해야 할 것을 마땅히 거부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삶, 그것은 훨씬 단단한 내면의 세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때,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때를 분별할 수 있고 마땅히 취해야 할 때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맞닥뜨리는 난간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삶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의 진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가능한 그야말로 견결한 삶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삶을 지향하고
더불어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그 삶을 돕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저마다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부단히 자기를 드러내야 하고 우월한 지혜에 올라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고 거꾸로 부단히 섬기지만 모든 사람을 섬기지만 그 섬김의 삶으로 오히려 모두가 주인이 되는 그 삶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진실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놀라운 진실을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